오늘은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고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연로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이들에게 용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끝나는 시간들을 마주하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과 시간을 제대로 쓰고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믿음과 은혜의 열매들을 맺히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음에도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와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매와 주님 앞에 드려진 믿음의 열매들이 있었는지,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 쓰지 않았는지 주님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를 가지고 서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주신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께로 말씀을 깨드리니 주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속에 또 다른 은혜와 행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말씀을 깨드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속에 새 힘과 은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이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 다해 경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아서 이해도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뒤돌아보며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처럼 아버지를 향한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말과 혀로만이 아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이웃사랑에 충실하며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깨어지고 부서져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천하에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활짝 일어나 선교와 봉사, 구령 열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넘치도록 추수하는 교회로 나가게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어려움이 사라지고 코로나가 종식되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정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히 사용하시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주셔서 은혜의 강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원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감찰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 그들의 모든 길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게 하셔서 예배드림이 추구의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모든 삶과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기력과 믿음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과 환경을 주셨음을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각자의 삶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소득을 얻었다고 믿고 고백하는 11조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각종 모든 제목들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봉헌의 예물들을 받아 주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또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그 은혜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니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그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남은 생에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것 넘어서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사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기도할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손길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그 천국을 우리 연약한 어르신들도, 눈 어두운 어르신들도 다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결코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서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그것을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땅의 어떤 즐거움보다 예배하는 즐거움, 찬양하는 즐거움, 세상의 어떤 드라마보다 성경 보는 즐거움, 그 기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어떤 휴가보다도 최고의 휴가가 예배할 수 있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는 그 휴가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세상에 가서 소리치고 노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소리치고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이 결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쌍하고 연약한 그런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지가 약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멋있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하고 예배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면은요, 점점 더 잘 보입니다. 참 신기한 거는 한 가지씩 보이기 시작하면 그 나머지가 또다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들고 보기 시작하면 내 삶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이, 세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눈을 떠서 이 뛰는 심장과 내가 숨쉬고 콧구멍으로 숨쉬고 있는 이 소리만 듣고서도 이 속에 하나님의 생기와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 만한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내 호흡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가을, 좋은 가을 저녁, 가을날에 바깥에서 부는 그 시원한 바람과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낙엽들과
그런 꽃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하고 또한 찬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때로는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비가 내리는 모습을 통해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그것들이 점점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 사람은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살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럴 때마다 더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진정한 행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세계를 가장 확실하게 누리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그곳이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이 주일날 그냥 당연하게 나와서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순서마다, 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어 온 이래로 예배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항상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기적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고 가진 힘도 없이 낯선 이방 땅에 와가지고 아무 힘도, 자기 보호할 힘도 없을 때, 두렵고 떨릴 때, 그런 순간에도 당당하게 살아갔던 그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가 예배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이 아브라함은 이사를 할 때마다, 낯선 땅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를 지켜줄 것이 없고 자기가 믿을 것이 없는 그 순간마다 이 아브라함은 예배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낯선 곳에 이사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낯선 환경,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환경에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두려워지는 겁니다. 내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할 것처럼 보여서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예배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경의 사람들, 세상의 역사 모두가 그랬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예배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항상 그 중심에는, 그 시대에는 항상 예배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입니다. 반대로 가정이 무너지고 세상의 범죄가, 악함이 일어났을 때는 항상 예배 제단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과 세상,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까지 살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것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남북한 간에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여전히 전쟁의 위협 바로 앞에서도 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무섭지 않느냐고 얘기합니다. 항상 전쟁이 일어날 만한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잘 사냐고. 저는 그것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믿음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바로 그것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을 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세상이 악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원래 하나님 떠나서 삽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살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인하여 예배의 은혜를 인하여 산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이제 엘리야의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예배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아합이란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풍요롭고 잘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잘 살았습니다. 딱 한 가지만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 빼고는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고의 과학과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정말 잘 사는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가장 평안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아주 특이한 일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비가 오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3년 6개월을 비가 안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일기예보가 정확하고 나름대로 수로를 가지고 있다고 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1년간만 비가 안 오면 모든 농사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시절에 댐도 없는 그런 시절에 비가 안 오는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면 이거는 정말로 그 나라의 대재앙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잘 사는 이 시기에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해결책과 그 이유를 이 아합 왕과 신하들은 똑똑한 사람들, 과학자들 다 모아놓고 아무리 찾아봐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그 원인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이 엘리야 선지자만 유일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려줬지요. 아합 왕에게 들려줬습니다. 아합 왕이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예배 안 하는 것하고 이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거는 지구의 온난화의 현상이고 지구의 대기의 현상이고 이거는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우연한 일이지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도대체 뭔 상관이 있느냐고. 아합 왕과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아무 상관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3년 6개월의 재앙이 하나님 때문이다,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문제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오늘 읽었던 18장 읽지는 않았지만 앞쪽에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얘기해줘도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양쪽에 붙잡으면서 저울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머뭇머뭇하면서 신앙적인 선택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은 지금 시대의 이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 사건, 그리고 심지어는 내 가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세상 사람들은 원래 이해 못할 수는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이거 참 재수 없어서 일어났다. 이거는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거는 환경이 약해서 그런 일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끝내버리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그 고난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 고난이 점점 더 길어지고 이 고난이 더 커져가고 있다면 그게 더 심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 힘을 오히려 의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엘리야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합 왕이 나중에 심지어는 과학의 힘을 빌려도 안 되니까 심지어는 나중에 종교의 힘까지 빌립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종교라고 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종교를 선택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한때는 불교 국가였을 때 이제 부처님에게 이제 그걸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합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딱 한 겁니다. 하나님만 아니면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과만 관계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이단도 괜찮고 다른 종교도 괜찮고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모든 종교 다 괜찮습니다. 단지 이 기독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 아니면 천국 못 간다는 이 말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된 겁니다. 교회만 아니면, 기독교만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인정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발버둥 쳐보는 거죠. 이때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약간 의심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진짜 하나님이란 신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렇지만 겉으로는 끝까지 부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명예도 돈도 즐거움도 다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걸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우리 인생은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끝까지 어떻게든 증명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혹시나 일어난 일 보면서 이거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이런 마음 절대로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하게 일으키는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손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그 삶과 인생을,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며 1분 1초의 시간도 쪼개어서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 삶이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겁니다. 결국에는 엘리야가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엔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명 한번 해보자고, 도저히 이대로는 지켜봐서는 안 되겠다고, 이 재앙의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끝을 맺어야 되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850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850대 1로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가 요구한 건 그거였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종교든 과학이든 뭐든 다 사용해보라고. 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일어나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할 테니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이제 제단을 만들고 서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하면서 자기 신을 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요. 엘리야가 조롱을 많이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혹시 너희들 신 조는 건 아닌지, 어디 출타한 건 아닌지 더 세게 부르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과학, 기술 아무리 발전시켜봐야 하나님의 손안에서 그 모든 것 한 번에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정말로 과학과 기술 아무리 뛰어나게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의학으로 또다시 해결할 수 없는 병들을 또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증명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대결했습니다. 결국엔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걸 보고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면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로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안에 일어났다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모든 제단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다고, 그때까지 머뭇머뭇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이 재앙이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라고 이 가뭄이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버텨왔던 그 잘못된 신앙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런데 중요한 사건은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 이거 증명하는 그 엘리야의 사건만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더 큰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지난번에 들었던 그 다윗의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 그것은 위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위대하긴 위대한데 그 한 가지의 사건이 그 나라의 승리를 이끈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것을 보고 그 옆에서 머뭇머뭇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이걸 두려워하던 의심하던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일어서서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싸우면서 승리를 이루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이 위대한 일을 일으켜도 문제는 이걸 보고 있는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일으켰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 보고 가까이 나오라 했습니다. 엘리야는 원래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의 불을 그대로 그냥 임하게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보고 일부러 더 가까이 오라고 자신의 가까이 부릅니다. 뭔가 교훈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 백성들이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게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원래 그 자리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이 폐허가 되어서 무너져서 돌덩어리만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이 제단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 단비를 내릴 때 내려주시고 이 땅에 전쟁이 있을 때 막아달라고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았던 바로 그 제단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가 그렇게 강하게 서 있었다는 사실을,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까이 가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자신들이 그 제단을 허물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복된 주일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영적인 세계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의 시작이 바로 예배 제단의 회복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복된 주일에 나와서 예배 속에서 찬양하면서 찬양대의 그 특성을 통해서 우리 대표자의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교동문을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한다면 이 예배 제단이 무너져버리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안 됩니다. 정말 온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인하여 드려지는 예배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또다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하면서 오히려 세상 것 의지하면서 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가 심각해졌을 때 나름대로는 예배 자리에 못 모일 때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코로나가 완화가 되기도 하고 단계가 약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마음은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합리화와 핑계를 대면서 아직까지 예배 제단에 못 나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모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정에서 예배도 괜찮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도 정말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냥 대충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큼 세수하고 온몸 정결하게 하고 정장 입든지 깨끗한 옷 입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예배하고 같이 일어설 때 가정에서도 같이 일어서고 고백할 때 같이 고백하고 이런 은혜들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제단을 쌓는다면 가정의 예배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혹시나 기회가 있는데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 제단에 대한 그 은혜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우리는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이 백성들은 늦게나마 이 문제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나마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 민족의 문제들을 그렇게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재앙 문제가 마치 엘리야 시대의 3년 6개월의 재앙과 거의 비슷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고 일상이 무너져 있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모든 백성들이 딱 하나 기대하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뭐냐면은 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가 개발되어서 이게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데 그 안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 코로나가 나중에 끝난다 하여도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변함없이 약한 채로 이대로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믿는 상관없습니다. 과학자들과 그 연구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면은 또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백성들처럼 또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재앙과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또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만큼은 이걸 확신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특별히 다 함께 겪고 있는 재앙이라면, 고통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멈추기 전에 그 상황을 견디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지내게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은혜를 우리 영적인 눈을 들고 예배 시간마다 회복하고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을 다르게 보이고 그 세상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여서 겁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행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과 가정,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최후의 전성과 같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비유가 약간 이 비유를 들면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백마고지라는 곳, 그곳에서 일어났던 치열한 전투 얘기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1952년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약 한 10일 동안 그곳에서 전투가 중공군의 개입과 함께 북한군과 우리나라 남한군의 전쟁이 그곳에서 치열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포탄이 통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30만 발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 발이 아니고요. 한 발 떨어져도 그냥 포탄 한 발 떨어져도 우리 교회에 그냥 이게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런 포탄이 30만 발이 그 산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서로 그곳을 탈환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곳의 주인이 7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목숨 걸고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군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무너져 버리면은 우리 쪽에서 본다면 거기가 무너지면 남한이 무너지는 거고 북한 쪽에서 보면 거기가 무너지면 북한이 무너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새기면서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예배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자리, 오히려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켜야 될 그 마지막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라는 사실, 이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자리라는 사실을 온 힘을 다하여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북부교회 성도님들은 북부교회에서 온 힘을 다해 지키시고 혹시나 다른 곳에 타지로 간다면 상관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재단을 사모함으로 쌓으십시오. 어디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누가 보건 보지 않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예배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위대한 보호와 축복을 우리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약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믿음의 눈을 들고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해서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과 때로는 찬양의 그 가사들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재단을 다시 일으키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져 있는 우리의 타협한 이 예배 마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무너져 있는 수요기도회와 새벽 재단을 다시 일으키십시오. 새벽 재단에 못 나오는 이유는 몸이 힘들기 때문이고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에도 그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피곤해서 새벽 재단을 잘 못 쌓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제가 새벽 기도 오시면 드리고 나갈 때 제가 한 분씩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시겠습니까? 자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마 손주들 다 데리고 나올 겁니다. 자기 아내, 손주들 2명만 데리고 나오면 400만 원입니다. 안 나오시겠습니까? 마음이 있고 거기에 내 유익이 있고 힘이 있다 생각하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요. 그런데 우리 새벽재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새벽재단을 쌓는 거하고 하루 그냥 일어나고 편하게 사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한 사람하고 그냥 하루를 시작한 사람하고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그리고 나중에 그 가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우리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의 은혜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왕이면 하나님의 위대한 그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그 보호 속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믿음이고 내 신앙인 겁니다. 그런 은혜들을 회복하십시오. 물론 이 시간 이후에 안 나온다 해서 저 절대로 야단 안 칩니다. 본인의 신앙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마음껏 그 은혜를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예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절대로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그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배 한 번을 드릴 때에도 온 힘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드리십시오. 그 은혜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분명히 위대한 기적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고 방금 전에 아멘 다 하셨으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주일 예배 정말로 목숨처럼 여기고 또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모든 장소들 정말로 귀하게 여겨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들과 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 모든 재앙들, 그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고 예배해야 될 그 제단이 무너져 있음으로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 시대에 우리가 혹시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우리 인생에 행복과 기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예배 제단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 힘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더 귀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용기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과 인생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2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는 계속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실시간으로 함께 드립니다. 당분간 오후 창 예배는 계속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는 동절기로 지난주부터 해서 오후 7시에 7시 반에서 7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동 북부교회 온라인 새소식반이 계속 토요일마다 진행됩니다. 12월 19일까지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상으로 새소식반이 진행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같이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은혜 열매들 맺혀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책당회가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있습니다. 임시 재직회가 오늘 낮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본당에서 있습니다. 임시 재직회에는 우리 서리 집사님 이상 직분자들은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은퇴하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은권회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시니까 혹시 은퇴하시고 교회 일들에 대하여 같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김종기 안수 집사님, 우영자 권사님께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신안 현대아파트 101동 101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원래는 저희 집이 제일 가까웠는데 이제 권사님 집이 교회보다 이제 교회가 더 가까운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되게 부럽기도 한데 아무튼 우리 권사님 댁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택 예배를 오늘 재직회 끝나고 나서 입택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경자 집사님의 우리 부군이고 엄호준 집사님의 부친의 장례가 지난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에 혹시나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 모든 장례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청소는 이번 주는 토요일 날 삼남성교회 사여전도에서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청소를 주중에 하셨던 기관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이나 따로 청소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저한테 꼭 청소하시는 기관에서는 연락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계좌를 보시고 혹시나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이 헌금 계좌를 통해서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헌금하신 것들은 주일날 다 함께 합산해서 봉헌하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계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김영희 권사님 부친의 지난주에 우리 장례를 통해서 이한식 장로님 가정인데 오늘 떡과 음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한 분이 한 개씩 그렇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들에게 계속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기도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직회 후에 교회 사무실을 새로 다 정리하기 위해서 약간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물건을 좀 옮기는 거나 그렇게 무거운 것들을 옮길 수 있는 일에 좀 동참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힘 있는 청년들이면 더 좋고요. 예.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뜨겁게 인사는 못하겠지만 가볍게라도 우리 한번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예,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얼굴 보여줘서 예배 자리에 함께 있어서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 예배 승리자가 됩시다 하고 한번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배 승리자가 됩시다. 예,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문제와 해결책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쌓는 그 은혜 속에 있음을 믿고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찬양과 말씀의 제단을 회복하여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과 믿음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